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잊히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니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리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코디엠교회 그리고 서울중심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이전에 어떠한 영화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의 제목은 뭐냐면 힘을 내요 미스터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차승원이 주연으로 한 영화인데 차승원은 소방원이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그의 임무를 열심히 잘 수행하고 그의 일을 열심히 하던 도중 사고로 인해서 어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지적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동생과 함께 국수집에서 유명한 국수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 말하는 것과 어떤 그런 행동들이 약간은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어떠한 여자를 만나고 어느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아이가 차승원이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차승원의 딸을 위해 그가 이제 그 몸이 안 좋은 차승원 딸을 위해서 어떤 어떤 신체의 간이식이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대구에 내려가게 됩니다.
대구에 내려가면서 자기가 사고 당했던 그 화재의 장소를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자신의 딸이 어떤 그런 상황에 구해야만 하는 그 상황의 위치에 처하자 차승원은 잠깐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안의 본능에서는 나는 내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이념만으로 자기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자신의 딸을 지하철 그곳에서 구해냅니다. 차승원이 어떠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냐면 소방관이었을 당시에 대구 지하철 사건에 대해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잃었던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해도 자기 아내를 구하지 못하여 전시적 피해가 너무 커서 뇌에 손상이 많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온 차승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나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면서까지 그 지하철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딸을 구해내는 멋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존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리고 이 영화처럼 희생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희생을 해야지 라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희생은 남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몸을 던지면은 어떤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내가 어떠한 그러한 것을 취하기 위한 이걸 뭐라고 하는 지금 전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이전에 먼저 몸으로서 행동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희생 정신이 있을 수 있다고 전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에 그리고 겸손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예수님의 겸손과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서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계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 바로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베드로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그 발을 씻기려 하니 예수님은 이러할 분이 아닌데 이러한 모습을 취할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과연 누가 씻기겠나이까? 라고 이런 식으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재밌는 얘기는 베드로가 그러면은 씻어주는 김에 제 몸부터 발까지 다 쫙 씻어달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한 번 씻김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씻김을 받을 필요 없고 너는 앞으로 살면서 네 발만 씻어 나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씻겨주는데 왜 손과 팔과 머리를 왜 안 씻겨주실까? 우리가 이러한 숨은 뜻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회개의 기도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발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의 역할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이 땅의 부분에 대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없이는 땅을 걷기조차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발은 늘 더러운 곳에 접촉하는 습관이 있고 어찌해 보면 가장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듦을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그리고 어디 걸어가는 것도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발부터 전해져 오겠죠. 이런 거와 같이 발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삶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 그리고 지은 죄들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 예수님부터 구원을 받고 회개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씻어야 나가야 할 어떤 그런 씻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종이 누구냐면은 종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당시에 하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사실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섬김이라는 것은 내 신분과 내 직책과 상관없이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였을 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해서는 정해진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바로 희생이며 겸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행동을 따지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만 희생이고 겸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희생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발을 씻기라면 과연 발을 씻길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철저히 계급 사회가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종과 주인이 나눠져 있었고 누구보다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인의 말에 철저히 섬기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이 종의 말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 수가 있었죠. 조선시대에도 노비제도가 존재했었고 왕이 존재했었고 양반이 존재했었고 이러한 것처럼 계급사회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대 때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지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희생이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희생과 겸손이 얼마나 드러나고 계시고 얼마나 더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나의 행동과 나의 신분은 어느 것에 과연 떨어질까요? 바로 남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가치가 떨어진다고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스스로가 자기가 이 사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잦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쟁 사회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그러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얻었다면 그만큼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노력이 있다면 그만큼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 삶에서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우선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타인을 위한 행동이 우선시하면 좋겠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본보기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모습과 삶을 보여주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희생과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겸손과 희생에 모여보셨다면 이제는 완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전에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흘릴 피를 너와 함께 나눠 마시며 내가 채찍을 맞으며 창에 찔리며 당할 어떤 그 고통을 이 떡으로 나눠 먹는 것. 그러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어떤 최고 너무나 힘든 고통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려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 죽음을 택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행동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하나하나를 위해 애쓰시고 그들을 위해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파는 유다에게도 그를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에게도 발을 씻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 보면은 원수죠. 근데 그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우린 그분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삶에서 너무 많지 않습니다. 드리지를 않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전사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또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렸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렸나요? 헌금을 드렸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모든 마음을 다 원하십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남을 해했거나 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거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거를 우리의 입술로 나눠주시기 위해서 나누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감사와 고백이 찬양에 넘치기를 지금부터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삶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냐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고 우리 안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희생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줄 아는 저와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리고 여려서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도 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삶에 내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어찌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줄 아는, 찬양할 줄 아는 청소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